사회를 맡은 박찬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 사회 보는 건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실수가 있더라도 잘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근데 오늘 EMF 저희 이 탄자니아 사역 소개 및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또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좀 푸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깊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저희 EMF 그 이사로 계신 그 홍계호 장로님 모셔서 시작 대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은 다 온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모시는 분들도 다 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성 교사님 얼마나 인덕에 성덕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워싱턴에서 요즘 기적이 드문데 기적이야.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살 이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탄자니아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새로운 인생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항상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걸 도와주시고 특히 이기 선교 사역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가 선교하면서 막막할 때에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의 한 부분을 섬겨서 그들에게 소망과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기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는 두 분, 우리 박 목사님, 박성 교사님, 박윤석 선교사님과 김문혜 선교사를 축복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지는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날을 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하루하루 살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 받을 기회를 또한 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만 천국에 있는 상, 천국에 있는 상, 바울이 바라봤던 그 상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상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주님 손잡고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입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해서 우리 박성 교사님도 선교를 떠날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기 때부터 오랫동안 또 홍장로님께서도 이 탄자니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는 저희 EMF 이사이신 신동효 장로님께서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고 너희 우편의 은혜,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저희들은 항상 지켜들 봐주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옆에 분 보고 찬양하기 전에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희 선교사님도 이제 탄자니아 가실 텐데 뭐 20년, 거의 30년 동안 거기 있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저희들 파송의 노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노래죠. 저희 선교사님 또한 저희들이 갈 때 항상 주님의 평강이 저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떠나는 선교사님은 저희들 이곳에서 또 기도로서 또 하나씩 모든 것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컨택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이곳에서 있는 선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가실 분은 가시고 여기서는 또 후방에서는 또 기도와 또 주님께서 일하는 바라는 대로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리라 믿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힘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누리니 너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한테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너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받으시니 나는 주의 이름에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하나님 주신 신장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 또 참석해 주셨는데 로럴 한인 친례교회 김성면 목사님이 어디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탄자니아 사역 소개 및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저희 인간을 만드시사 저희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한평생 이 세상을 노래하며 이 세상에서 놀다 죽을 인생들이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윤석 선교사님, 김민선 선교사님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교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하셨고 이제 제2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더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저희들 힘있게 동참하며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주 드나들 수 없지만 시시때때로 함께 그 사역의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그 소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탄자니아와 또한 이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기도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짧게는 저도 짧지만 그 말씀을 또 귀하게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전해 주실 분은 그레이스 성결교회 강회장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시간이 몇 분인가 나눴습니다. 짧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짧게 끝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인데 시간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공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을 부탁받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그냥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한번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설교한다고 그랬나,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 또 새롭게 출발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가시는 길에 또 가서 인사도 할 겸해서 이제 만나 뵈야 되는데, 그러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시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뜻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말씀 본문을 펴놓고 읽어가는데 묵상하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뭘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가서는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선뜻 두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물론 노년에 본인이 써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남겨두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또 암담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귀여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떠나간 그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었습니다. 흉년과 생각, 이것 때문에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흉년이 없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풍요를 꿈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소비하겠다고, 나는 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가면서 이걸 좀 이렇게 투자해보자, 또 저렇게 일을 벌려보자,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내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떠났습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또 장사를 해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교제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던 풍요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삶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흉년은 물론이고 인생의 흉년, 삶 속에서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떠나면서 자유를 꿈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는 그 나라,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그 나라로,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그 나라로,
아버지의 자리와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쥐업나무 열매를 놓고 돼지와 경쟁을 벌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는 자유는 고사하고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로, 그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사랑을 꿈꾸며 떠났을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로맨틱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뼈저린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도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자유가 떠났습니다. 사랑도 없어졌고 또 양심도 버렸습니다. 삶의 가치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흉년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양식이 없는 흉년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그 흉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저주의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바로 흉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흉년이 둘째 아들에게서는 삶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흉년 속에서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굶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행복이 없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내 삶에서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처지, 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흉년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겪고 또 자기 처지를 후회한다고 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과 실행입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고 내 말이 바뀌어져 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겁니다. 본문 20절 중반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왁스를 바르고 또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을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발걸음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더기의 벌거숭이입니다. 발에는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아마 떡이 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만신창으로 변한 사람을 보면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실제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에 느끼는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개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지고 갔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의해서 마음의 거리와 심리적인 공간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지은 죄 때문에 혹여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서 오다가 되돌아갈까 봐서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종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로 찢었던 그 몸입니다. 얼굴에 때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뺨에다가 얼굴을 비벼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림으로 맞아주셨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박 선교사님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선교사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하기에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입을 맞추었고 사랑하기에 끝까지 견뎠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그 순간부터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해야 되고 또 내가 진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성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폼나게 보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과를 생각해 보면 조급해지죠. 성급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콩나물이 아닙니다. 콩나물은 물만 주면 뭐 한 두어 주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매미입니다. 여러분, 매미가 애벌레에서 깨어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5년, 7년, 13년,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조급해지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심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접어야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이 이번에 제2의 선교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의 결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안전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았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죽은 여겨 달려가서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꼭 끌어안아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선교사님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윤석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이제는 편히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을 품어 안게 하여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낸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니다. 저 탕자 얘기를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데 저 처음 읽었을 때 이런 나쁜 놈, 나는 전혀 다른 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삶에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저희 모두가 어쨌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무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프리카를
자주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는 돌아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시면 또 언제 뵐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슴이 되게 울컥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강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런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또 견뎌내고 그렇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말씀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찬양 한곡 같이 부르고 바로 이어서 저희 사역지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향나라와 조소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나라와 조소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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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감동적이죠. 그 이제 나오셔서 목사님 네 분 나오셔서 이제 저희 잠깐 또 그 소개를 이제 말씀으로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영상이 아쉽죠? 근데 항상 아쉬워야 뭐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만들 때 우리 고심을 많이 했어요. 지난 일기사역을 좀 많이 보여드릴까? 근데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고,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기사역에 포커스를 더 줬으니까, 일기사역에 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 좀 아쉬워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참석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특히 더 감격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테이블 앉으신 분들이 제가 1995년 5월 첫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30년이거든요.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갈보리 그리스도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옛 교인들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침례를 준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5월 첫 주면 딱 30년 됩니다. 근데 30년 중에서 4년은 일기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쉬고 준비하고 또 가게 되는 거죠. 2012년이 저희 아까 보셨던 리빙스턴 보이스 세미나리 그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2011년에 그 준비로 인해서 많이 바뀌다가 제가 대형 사격을 당했어요. 우리 선교 식구들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프리카 시골 도로에서 4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NGO 차가 구해줘서 인근 도시로 후송을 하고 거기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게 해서 나이로비로 경비행기를 태워보내서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완치는 한국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았는데 제가 4시간 동안 정신이 잃었을 때는 정신이 잃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실려가면서 깨날 때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요. 내년에 학교도 오픈해야 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속의 기도를 깨어날 때 했어요. 근데 다 치료받고 나중에 사역지로 돌아와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시편 11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제가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기도를 잘못해서 제 이기사역 다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때 무의식 중이지만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의 나이에 다시 이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참 잘하셔서 이런 선교회에 동참하시고 참석하시고 또 각자 선교지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기 사역을 잠깐 소개합니다. 일기 사역자하고 이기 사역지 탄자니아 지도인데 거리가 약 67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670마일이면 있고 뭐 7, 8시간 달리면 되지만 여기서는 차로 하루를 누가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자고 가야 될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 이기 사역지가 운데하라고 하는 곳인데요. 탄자니아에 오래전에 복음이 한 2-3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또 복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예,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1차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저희들은 탄자니아에 남아 있고요. 잠비아, 말라위, 부룬디 세 나라에 지금 세 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탄자니아를 3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지금 3곳에 파송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또 계속 확장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가 말라위라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김상문, 남숙현 선교사님 가정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빨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가 사역지입니다. 네. 이분들의 주 사역은 뭐냐면 제자훈련과 기술사역과 어린이사역, 농화사역,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소피아, 데이비 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룬디 사역입니다. 부룬디는 에시본 그레이스 은혜교회에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에시본 성경교회에서 그레이스 성경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저쪽에 와서 앉아 계신데요. 이 부룬디에는 루안다 바로 밑에 나라죠. 네, 한번 다음 보시겠어요? 우리 앤더슨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 7이에요. 그 중에 5은 본인들의 자녀고 둘은 입양입니다. 우리 김정한 장로님이 앤더슨 선교사님에게 푹 빠졌던 분이에요. 지금도 늘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 사역은 교회 사역, 그 지역에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초급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생 훈련, 어린이 사역, 교도소, 기술 사역 이분들이 제공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를 연결이 되면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비아입니다. 잠비아는 탄자니아 바로 또 옆 나라이죠. 여기는 우리 두 아들들 조나산, 세미얼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데고타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아이가 5입니다. 근데 제 꼬맹이만 저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꼭 요청하고 싶은 게 우리 이 잠비아 조셉 선교사님 제일 큰 딸이 15살이에요. 근데 부모가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작년에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의 사역에 지금 큰 아주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사역, 지역교회, 그 다음에 탄자니아만으로 쿵베.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쿵베라는 게 그거예요. 놀라는 거거든요. 산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산기도. 네.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도는 왜 제가 넣냐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의 이기 사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도예요. 이 세계 지도인데 이 지도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한 지도입니다. 근데 각 1950년대와 앞으로 2050년대의 기독교 분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요. 아프리카를 보면 1950년대는요 2%였어요, 기독교인이. 근데 2050년에는 29%예요. 근데 29%하고는 작은 것 같지만은 다른 데에 비해 보세요. 다른 대륙은요, 유럽 같은 경우는 1950년대 14%인데 2050년에는 12%, 미국은 2050년에는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을 보면은요, 1950년대는 68%였어요. 근데 2050년대는 16%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아프리카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기 사역의 핵심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교사를 내보내는 사역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안에서만 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교회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런 곳에서 현지인 사역자,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야 이게 정말 선교의 꽃이다. 그래서 저희 이기 사역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또 영어로 이렇게 보여주신 결과죠. 그래서 제2기 사역, 현지인을 선교사로 양육해서 보내는 이 사역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현지인의 선교의 물결이 새 물결처럼 번져나가게 하자는 그 마음으로 뉴웨이브 미션 오브 탄자니아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간을 정돈을 하자면요. 이기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현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현지 교인들, 더 나아가서는 현지의 교회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선교에 대한 깨우침을 심어주고 해서 그들 스스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자 하는 것이 제2기 사역의 핵심입니다. 아까 강희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2021년 저희들이 모든 사역지를 이양하고 나올 때는요, 미국 와서 살려고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다시 나갈 거라는 것은. 가끔 방문이나 해서 뭐 축하나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받고 거의 3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드디어 5월 11일 날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박선교사 내이 우리 EMF 선교를 돕는다고 절대 생각하시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들을 깨워서 그들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분명히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웃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 문제가 꼭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양육해서 이제 보내다 보면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26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꾸준히 저희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후방에서 꾸준히 그들을 후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후방에서 서포트가 가지만 갈수록 그 탄자니아 기독교 안에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하나만 더 보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 왼쪽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5월 중순 계약할 땅입니다. 7에이커예요. 옛날에 탄가신학교하고 리빙스턴 그 학교는 엄청난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안 해고 정말 선교사를 양성시키고 선교 교육을 시키는 센터로 아주 하기 위해서 7에이커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음베야가 탄자니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국제공항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국제공항에서 약 4km예요. 그리고 바로 큰 길이에요. 물, 전기, 노 프라블럼. 길, 노 프라블럼. 여러분들이 방문해도 금방 비행장에서 비행기 내리는 거 보고 우리가 가면 무서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계약이 끝나면 펜스를 치고 이제 필요한 몇 가지의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자, 이 땅이 잘 계약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갔다 올 때 약속되고 왔는데 주인이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답사했을 때 이 땅이 다 마음에 들었던 땅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껴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이거 우리 껴들지 말자. 괜히 선교사 나와서 땅값 올리게 되고 이단하고 경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포기하자. 하나님도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계약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계약을 해야 계약인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인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건물의 모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물 건축의 목적은 교육이잖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시간을 정리하자면 현지인을 선교사 양육 또 현지 교회를 선교사 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사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역입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 아내가 나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항상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더 디테일해요. 그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장하셔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은배 선교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재밌게 하시죠? 편안하게 하죠? 네, 항상 들어도 제가 뒤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그 비전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제목이 안 나왔어서 아쉬웠는데 그 찬양 제목이 비전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EMF의 지금 인기 사역의 비전과 미션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찬양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죠.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본 광경 비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하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이 기록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교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아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아까 드렸던 그 찬양과 같은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우리 EAF에 맞게 저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New Wave of 탄자니아 미션, 이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는 이게 탄자니아 선교의 새로운 물결이다 이런데 New Wave라는 것이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New와 Wa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잠깐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New라는 것은 지금까지 선교는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요, 웨스턴에서 서양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워싱턴에서부터 우리가 탄자니아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탄자니아에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다른 나라로 탄자니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선교의 물결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New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자니아에서 다른 대륙까지도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에 New Wa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Wave는 파동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물결이 생기죠. 그죠? 파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파동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파동은 그 연못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 그 파동이 끝나요. 그러고도 잠시 시간이 지나거든요. 우리가 선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늘 떠올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결처럼 그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았어요. 워싱턴에서 탄자니아로 갑니다. 탄자니아에서 이제 그 이웃 나라로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까지 선교사님들이 가는데 더 앞으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많은 대륙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담아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그 구원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와 선교의 기독교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물결이 움직이던 것이 멈추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무브먼트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교를 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세울 때는 4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바른 사역을 가지고 바른 장소에서 바른 시간에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그 전략을 다 알아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좀 깨닫더라고요. 탄가라는 지역이 일기사역의 탄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슬람이 90%가 넘는 지역이에요. 조금만 비포장도로 시골로 들어가면 99%가 다 회교도인 지역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10%가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미신도 많고 10%가 전혀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기사역의 전략지로 삼으셨는데 바로 그 이유는 그곳이 탄가라고 하는 지역이 탄자니아 이슬람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신학교가 4개가 있고 700명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장소라고 선포하셨던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장소를 우리 남편이 우리 박유서 선교사님께서 가끔 간증하실 때 본인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게 첫 번째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곳, 두 번째는 외국 선교사도 없거나 조금만 있는 곳, 또 세 번째는 기독교 분포가 아주 낮은 곳. 근데 이거 3가지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은요,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이거나 unreached people에게 가거나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자립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운 곳을 나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기도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탄자 신학교와 리빙스턴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음대하라는 지역을 가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음대하라는 지역을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저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베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탄자니아 남쪽에 있어요. 남서쪽에 있는데 복음이 이슬람은요, 복음이 해안선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탄자니아의 기독교는 내륙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북쪽으로 들어온 라인이 있고 남쪽에서부터 올라간 경로가 있는데 바로 음베아는요, 남아공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의 크리스찬들이 많았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들고 음베아를 통해서 탄자니아에 복음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탄자하고는 달리요, 음베아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선교사가 언리치드 피플에게 가지 않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지역을 하나님이 가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준비된 크리스찬들을 일깨워서 동원을 해서 선교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2024년 문화관 연구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남반 크리스찬, 전 세계 크리스찬의 약 3분의 2가요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에 있어요. 놀랍죠? 아까 지도 보셨는데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니까 더 놀라울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나 되는 사람이 글로벌 사우스에 있어요. 우리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기록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무슬림이 97%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슬림 하면 중동 지역을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남반구에 무슬림들이 97%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미션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Awaken Africa for God's Mission.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외칠 구호는 일어나라 아프리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이게 저희들의 이제 구호이며 미션입니다. 이 그들을요 일깨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동원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그들을 위하여 아프리카가 생각이 나실 때 기도 제목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면요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제가 리빙스턴 학교에 있으면서 가끔 이제 애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어떻게 수업을 하나 하고 이제 몰래 밖에서 듣잖아요. 근데 히스토리 시간,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뒤에 숨어서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시간,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역사를 가르치는 팩트만 전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니까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감정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 역사를 가르칠 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들을 때요, 그때 역사, 지나온 아픈 역사의 그 흐름을 아이들이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식민지라는 것이 그냥 식민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프냐면은 자기들의 선조들을 노예로 갖다가 팔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안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그런 역사들.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그 역사를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선조들이 겪은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용서와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은 흩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흩어져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실 부흥이 일어났던 게 1907년 평양 대부흥 기억하시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흥이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내려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이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냥 묵상해 보니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6.25를 일으키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25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공산주의 사상은 대치되는 사상이 대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대거 남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남쪽에는 교회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탄자니아가 크리스찬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요. 65%가 크리스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65%는 물론 천주교가 가장 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루터란, 그 다음에 앵글리칸이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프로테스탄트는 훨씬 더 반이 안 되는 한 15% 정도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 자기들 안에서만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그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접근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TCBC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약 400명이 되거든요. 네, 그들이 지금 이번 8월에 알룸나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저희가 선교 세미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데에는 선교적 세계관이 생겨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선교적 세계관이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들마다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평신도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요. 음베아라는 지역은 대학이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탄나에는 대학이 별로 없었는데 음베아는 대학이 아주 많고 또 탄자니아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지방 캠퍼스가 음베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요. 젊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오셨다고요. 어떤 기록은 약 6천 명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또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때
1884년부터 1910년까지 20대에서 30대 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미국 땅에, 특별히 미국 땅에 그런 선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지로 가게 된 거죠. 저희들이 바로 이 점을 생각을 해서 은베아 지역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베아에 많은 크리스찬 이름이 뭐죠? 모라비안이 세운 대학교가 있어요. 네, 모라비안이 세운 대학교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라비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 교단이잖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모라비안 교도가 제일 많은 곳이 탄자니아예요. 그만큼 그 서방에서는 모라비안 교세가 약해졌지만 지금 탄자니아에서는 모라비안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강희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선교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가 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처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되었을 때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제 정체성이 선교사이지도 않았고, 저는 교사이기를 원했고, 김 선생이라고 부르는 걸 편안하게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너는 일하고 있지 선교는 아니야 하셨을 거죠. 지금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너무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일이었지 선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드려볼게요.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격 선수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50m 사격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 50m 종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그 관역에 어디에다 맞춰도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집중을 해서 관역을 쳐다보고 마지막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아도 관역의 정중앙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판을 보았죠. 그런데 점수판에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심판들 향해서 이렇게 점수를 안 올려준다 이거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관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역에다가 마지막 한 발을 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메달은커녕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정확하게 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면 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예화가 제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그 관역에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선교 전략을 셀 때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저희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바른 선교 전략을 짜려면 바로 바른 사역을 가지고 바른 장소에서 바른 시간에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바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좋은 사역의 기술이 되도록 개발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균형 있는 바른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교를 대표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것 같아요.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권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두 분 선교사님 네 분께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이 마음을 좀 함께 모아서 저희 EMF 이사님으로 계신 한종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와 잠시 합심 기도를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네. 빨리 기도 마쳐야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굉장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테이블 앞에 또 아니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받으신 거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자스락거리는 봉투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열어보시면 냉장고에 붙이실 수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앞에 놓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리드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벌써 12시 45분 많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축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 탄자니아와 동부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한 활발한 전도와 선교로 잠자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으며 또 제자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부족과 빌리지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양성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가시면 부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회, 숙소 건축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활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찾아다니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또한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에 정말 동역자를 찾아서 또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세 번째 이어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부룬디의 앤더슨 선교사, 잠비아의 조셉 선교사, 말라위의 데이빗 선교사 있습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사역하는 나라에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웃국가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온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장의 이번에는 이제 떠나가시는 박윤석 선교사님, 김은배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김은배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2기 사역인 은배야의 현진 선교사 양성학교 건립을 위해서 모든 기획과 총괄적인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진행 과정 속에 특별히 부지구입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구입이 되고 계약이 끝나는 것이다. 아버지 부지구입과 모든 건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십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에 계시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개인들 그리고 교회 서로가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의 소식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탄자니아의 제2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가는 두 종을 축복하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제2기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산제물로 드리며 아버지 길변하는 두 종 박영석 선교사와 김은래 선교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두 종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2기 사역의 두 분 선교사님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거룩한 버팀목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베야의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훈련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온 세상 민족과 열방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워싱턴 복음성교회 대표 정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 되니까 30년 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팔팔했습니다. 목사님 당시에 교회가 정말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재미있는 목회를 하셨는데 갑자기 선교를 가신다고. 근데 여기 아마 두 아드님 계시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엘리먼터리 아주 저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안 간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이 탄자니아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미랄로서 심어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헌신을 할 때 워싱턴에 계시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의 귀한 우리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 행으로 말미암아 정말 워싱턴 선교 역사상 가장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1기 사역도 너무나 잘하셨는데 다시 2기 사역, 정말 탄자니아가 8개국에 인접해 있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선교 국가가 된 것처럼 탄자니아도 뉴 웨이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2기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이 다시 도전하시고 출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서 정말 이 일이 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고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보고 건강하시고 목표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요일 날 귀한 저희들 오늘 모임 장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올레이션스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우범근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제1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탄자니아 음베하로 제2기 사역을 가시는 박윤석 선교사님과 김은래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2기 사역을 통해 만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베아 지역과 말라위 지역과 부룬디 지역과 잠비아 지역의 많은 영혼들 위해 또한 미래의 양육받고 깨어 일어날 현지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EMF 모든 임원진들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